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말씀으로 영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거를 몰라서 방황하고 고통받는 저들을 살릴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종을 사로잡아 주시고 저들을 완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이긴 권세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모든 삶의 이 신앙을 고백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얼마만큼 귀하고 중요하게 여기냐 하면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여러분이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배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귀하고 중요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이거를 옆에 사람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을 너무너무 귀하고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계시고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계시고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항상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알고 누리는 사람을 보고 임마누엘을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오늘이 되시고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조금 보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내용을 기록해 놓은 책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으로 이게 표현을 했지, 사실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 성경적인 근거가 뭐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약속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그래서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세워놓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언약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실을 오늘 마태복음 1장에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잘 아시다시피 이 요셉이라는 남자가 이 마리아라는 여자하고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약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혼을 하고 결혼 날짜가 돼서 결혼식을 하고 나니까 그 여자가 왔단 말이에요. 같이 이제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이는
결혼하기 전에 이 여자 손목도 한번 만져보지 않았는데 이 여자 마리아가 와 보니까 아기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뱃속에. 오늘 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황당하고 기가 막힐 노력이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지 말고 한번 그걸 한번 생각을, 그 장면을,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손목도 한번, 손도 한번 안 잡아봤는데 임신을 해갖고 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 법을 어떻게 돼 있죠?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이 일을 그냥 자기 혼자 처리하는 게 아니고 동네에서 그 지도자라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확인을 해서 부정한 일을 저지를 사람은 그 사람이 판단하고 동네 사람이 모여가지고 돌 가지고 어떻게 하죠? 돌 하나씩 가지고 와서 돌로 쳐서 죽이는 게 유대 나라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민을 하다가 이 요셉이는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 있죠? 의로운 사람이 뭘까요? 바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 자꾸 이제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오실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보고 의로운 사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셉이는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데 고민을 하는 장면이 여기 나오잖아요. 너무 기가 막히고 황당한데 이 고민이 돼서 그러다 고민하다 결론을 내렸어요. 뭐라고 결론을 내리죠? 죽여서 뭐라 하냐, 그냥 가만히 없었던 일이라고 그냥 돌려보내려고 마음을 딱 먹어. 그러고 나서 이제 잠을 청해서 잠이 잘 안 오겠잖아요. 뒤척뒤척 하다가 이제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에 주의 사자가,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왜냐? 그가 잉태되는 임신을 한 것은 부정을 저질러서 한 것이 아니고 성경의 구약에 약속된 대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사야 7장 14절을 지금 주의 사자 천사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누구에게 알려주는 거죠? 요셉에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쫙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건 뭐죠?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까지 지어준 거예요.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예수가 뭐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 할 자? 구원할 자. 그 속에는 많은 것이 들어있어요. 구원이 뭐죠? 죄에서, 원죄에서, 모든 우상숭배죄에서, 자범죄, 윤리적, 도덕적인 모든 죄에서 거기서 건지기 위해서 잉태된 자다. 사단에게서 건질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 것이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그 이름이 예수다 이 말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 할 자? 모든 사람을 하는 게 아니고 택한 백성을 구원할 자라. 예수 믿을 사람을 구원할 자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얘기를 하죠? 제일 마지막에 23절에 이 모든, 22절에 보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 이르되, 23절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말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다 알았어요. 다 아시죠? 근데 이거는 그냥 들어서 외워서 아는 것도 있고,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면 끝이요. 정말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아무것도 걱정될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염려될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끝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으로 찾아서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고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단에 서기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것을 말씀으로 찾아라는 자꾸 그걸 얘기하는 것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누구를 알게 되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시는데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을 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고 믿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는 뭘 하신다고요? 말씀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 말씀을 이루시고, 성령은 어떤 분이라고? 이걸 알고 깨닫고 믿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똑같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을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문제를 말씀대로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었다. 그런데 이거를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똑같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라고 했죠? 말씀으로 계셨던 분,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신 분, 예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예수 빛은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그럼 또 초신자들, 처음 교회 나온 분들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도 하나님,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 그럼 뭔 말이지? 따라하세요. 다 같이 하나님이다. 세 분이 다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똑같단 말은 하나님이라는 것만 똑같아요. 그러나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고 성령은 성령이에요. 능력과 권세와 모든 것은 같아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 말은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어지십니까?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은 역사 일어나죠. 그 말은 예수 이름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걸 보고 임마누엘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말을 알아듣겠는데 사실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실이 되면은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가 있다 아무리 목소리를 크게 소리를 질러도 그거는 내 혼자 나타나는 거고, 누가 볼 때? 불신자들이 볼 때에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네, 말 안 했는데도.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서부터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보면은 불신자 보디발이 요셉을 보는데 뭐라고 느껴졌느냐 하면은, 야, 너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말 안 했어요. 이거를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창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만 되면은 끝.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이제 이 속으로 들어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걸 깨달은 사람, 또 한 사람 예를 들면, 우리가 7명의 렘넌트 얘기를 잘 하잖아요. 다윗이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 왕이, 장인 영감이, 장인 어른이 사위를 죽이려고 수십 년을 따라다녔다니까. 그래도 다윗이 뭐라고 그랬죠? 흔들리질 않았다니까. 심지어 자는데 자객을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만큼 여유 있다고 그러죠? 자다가 그냥 놀란 게 아니라 벌써 다 알아차리고 자기 사람을, 자기는 빠져나오고 거기다가 뭐를? 인형을 사람처럼 있는 것처럼 덮어놓고 자기는 이미 나와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면은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하고 통해서 다 알게 된다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라고 그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이 말이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건지러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뭐가 돼서 왔다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이 되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게 구약 성경 전체예요.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희생제물 피제사의 그 주인공이 누구냐?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사단의 세력을 꺾을 만왕의 왕이다. 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시달리느냐? 창세기 3장 문제로 사단에게 속아서 그래요. 구원을 받은 사람도 사단에게 속으면은, 생각이 잡혀 있으면은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염려하고 근심한다니까요. 이거를 멸하신 만왕의 왕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 안에 계시는 사실을 깨닫고 누리면은 여러분들은 그게 거짓말처럼 없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체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거를 누리는 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고 모든 죄와 저주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해결할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뭐라고 한다고요? 그가 찔림은 내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내 죄악을 인하매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뭐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을 다 모든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겠다는 그게 예언이에요. 그게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약속대로 마태복음 오늘 1장에 보니까 18절에서 23절까지 보니까 그 말씀대로 오셨다는 얘기가 어떻게 오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해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랬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영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렸을 뿐이요, 마리아의 난자를 이용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영으로 잉태했어요. 이거를 좀 정리 딱 하고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과학으로도 이건 뭐냐, 진짜 과학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과학이잖아요. 실제고 사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거를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 주의 사자가 이거를 알려줬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 읽고 들을 때 무슨 생각을 하죠? 지금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이게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이걸 믿으면은 지금도 주의 사자가 마리아가 잉태된 그 사실을 알린, 요셉에게 알리는 그 주의 사자가, 이거를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그 내용을 보면은 누구에게 또 알렸죠? 이 주의 사자가 마리아에게도 직접 알렸어요. 마리아에도 알리고 요셉에게도, 남편에게도 알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 26절에 38절 말씀을 보면은 주의 사자가 마리아에게, 그러니까 무슨 소리를 그래 하냐, 나는 아직 남자 손목도 한 번 안 맞아봤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자도 하나님이 너희는 복된 여자다 하니까, 그러니까 뭐요? 허락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이 그냥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이 영으로 들어와서 여러분들 몸을 성전 삼고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주인이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주일날마다 말씀을 잘, 그 말씀의 본문을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뭐라고 얘기했죠?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면서 나의 정체성이 누구냐, 이 말을 했잖아요. 그 전에 또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핵심을 지금 붙들고 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가 나와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목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라, 그게 나오죠. 그 전에 또 뭘 했죠? 갈라디아 2장 20절을 또 얘기했잖아요. 그죠? 갈라디아 2장 20절은 뭐죠? 내 모든 죄와 저주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끝냈다. 영적인 문제, 마음의 상처,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질병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가 다 끝,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읽었지만 이거를 본다 할지라도 완성된 성경이잖아요. 전체를 보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창세기 1장서부터, 창세기 1장 26절 27절부터 어디까지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까지 다 통틀어서 그걸 정리해서 우리가 딱 복음으로 정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걸 구약엔 얘기하고 신약엔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니까요. 다 이루셨습니다. 맞죠? 그래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여러분들 몸을 성전 삼고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자, 그거 하나만 있으면 굉장히 또 내 안에만 계시지 이렇게만 생각할 텐데 더 또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은 뭐라고 그랬죠? 보혜사 성령께서 항상 함께 동행하신다. 그걸로 또 이거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말씀하신 거라. 이거는 지금 태어나면서 하신 말씀이고, 태어나기 전에 하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고, 이 땅에 이제 잉태돼서 하신 말씀이고, 또 보세요.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다 말씀하셨는데 또 부활하시고 나서 또 말씀하셨어. 부활하시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하루에 한 번씩 있으면 안 돼도 감사한데
항상 365일 함께 계시겠대요. 맞습니까? 이걸 알고 누리는 걸 보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린다고 하는 겁니다. 꼭 이걸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깨야 될 거 뭐냐? 들어서 그 성구만 이렇게 아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그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사단에 속아서 타락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이래놓고 불신의 상태에서까지 12가지 문제를 딱 해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래놓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무슨 약속을 하셨느냐? 그 약속을 이루어진 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그거를 말씀으로 정리해서 그 말씀을 복음 말씀을 정리해서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게 제일 좋은 기도예요. 뭐 달라고 기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있으면 다 해결돼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 그냥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제 나중에 좀 이제 요게 좀 이해되고 나야지 이제 또 이 말이 알아들어지는 것이죠. 우리 한나가 그렇게 내가 이걸 써서 정리하라고 했는데 쓴 거를 보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야 또. 그래서 어떨 때는 야단도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금요일까지 벌써 2주를 시간 줬는데 안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해왔어. 2주가 지난 뒤에. 그래 보니까 또 이제 조금 이렇게 시킨 대로 안 해. 그래 요걸 고쳐줬어. 해왔냐 물어보니까 한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안 해왔어요. 고쳐준 걸로 그걸로 끝. 그럼 고쳤으면은 내가 고쳤으면 또 해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 금요일 날 해왔어. 보니까 너무 잘한 거 있죠. 하면 되는데 왜 안 해냐 이거요. 그래 너무 잘해가지고 너무 이쁘다라니까. 해보세요. 목사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해요. 목사가 가장 이쁜 사람이 누구냐? 양복 사주는 사람이 아니고 밥 사주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을 잘 이렇게 전달할 때 그거를 듣고 그대로 잡고 하는 사람이 가장 이쁜 사람이에요. 이거 너무 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칭찬을 했고, 야, 그거 몇 장 뽑아주라 그러니까. 그리고 갔다가 제가 토요일 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 RG에서 선생님이 있습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주 인류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늘 한 달에 한 번씩 그 메시지를 이제 포럼을 하고 이래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도 그랬어요. 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정리해라. 왜 오셨느냐? 오셔서 그거 해라.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하셨나 정리해라. 니하고 어떤 관계 정리해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렇게 똑똑한 친구가 영어로 써와야 또 밑에 한글로 써 밑에 영어로 쓸 정도로 하니까 똑똑해.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한나 거를 어제 딱 자네 가서 주고 이거 봐라. 이렇게 해라 그랬더니 아버들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군요. 한나가 선생이 됐어요. 걔 그걸 보고 하다 이 말이에요. 안 해서 문제라. 하면은 다 됩니다. 내 고집대로 하지 말고 좀. 그래서 우리 장대교회는 하나로 딱 틀이 맞춰져야 된다니까요. 왜 아멘 안 해? 정은영 집사. 안 보는 것처럼 다 본다니까. 이래가지면은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 그걸 잘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그 구원받은 비밀과 축복을 깨달았을 때 거기서 결론이 뭐냐?
임마누엘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임마누엘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말씀으로 정리해서 그거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게 사실이 될 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뭐 하라고? 구원을 받고 나니 너무 기쁜 거예요. 사업이 잘 돼서 내 아들이 좋은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기쁜 게 아니고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 그래서 항상 기뻐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의 기쁨과 임마누엘의 축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항상 기도로서 누려라 이거죠. 뭐를 누린다고요?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누리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결론이 뭐가 나오죠? 범사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은 모든 것이 뭐죠? 감사한 거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내가 머리 쓰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뭐를 찾아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어려운 상황,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거를 도망가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지 않고 거기서 뭐를 찾아요? 계속 그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니까 그 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보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좌우지간 이 축복을 계속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두 번째 얘기가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셉이가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자, 요셉이가 어째 노예로 갈 때도 이거를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을 딱 붙들었어요. 그러니까 흔들릴 리가 없어요. 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았으니까. 맞습니까? 노예로 가도.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서도 늘 감사하고 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렸다니까. 노예가 언제 눈 감고 기도하고 어디 가서 기도할 시간을 좀 주세요 하고 기도한 시간이 없었다니까. 뭐죠? 그래서 말씀이 정리해서 그 말씀에 사로잡히면은 기도 안 해도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누리는 게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냥 이렇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각인이 돼야 돼. 1번은 내용과 의미가 그게 이해가 되면은 언제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이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억울한 누명이 있었어요. 교도소 들어갔다니까. 거기서도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인본주의 절대 안 쓰잖아요. 그 속에 있었죠. 보세요. 17살에 팔려가요. 노예로 있어요. 교도소에 아무리 안 있어도 6, 7년 안 있겠어요? 그죠? 13년이라면서 17살에 팔려가서 만 30세에 총리가 됐으니까. 그러면은 13년 동안 뭐죠? 보디발 집에서 몇 년 있었겠어요? 한 6, 7년 있었고 거기서 6, 7년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런 교도소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갔지만 거기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오직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무슨 자가 되어? 임마누엘 누리면은 다 하나님이 다 열어주신다니까요. 그러면 열어준다니까. 그러면 돈도 잘 벌고 이제 뭘 어디다가 이게 초점을 맞추냐면 돈에다가 맞춘다니까.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이걸로 끝나는 게 이게 여러분들 그게 형통이라니까. 자꾸 우리는 하도 가난하게 살아서 돈 좀 열리고 몸이 약한 사람은 건강 좀 해결하고 이게 자꾸 이쪽으로 가니까 그렇게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우리는 자꾸 육신적인 걸 자꾸 응답을 해요. 영혼이 잘 돼야 하나님하고 가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야. 그럼 가만히 보세요. 그리고 결국은 또 요셉이 얘기하니까 요셉이가 총리 된 것만 생각한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영원한 이 답을 가지고 있을 때부터 흔들리지 않아요. 그 답이 안 나오면 계속 흔들려요. 그러면 흔들리면서도 또 하나님은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흔들려서 붙잡게 한다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경우도 실패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걸 누리면은 뭐죠? 세 번째는 뭐 하는 거죠? 이거를 몰라서 교회 다니면서도 전부 다 방황을 해요. 그래 지금 전 우리나라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방황하는 이유는 뭐냐? 영적인 미자립이 돼서 그래요. 보세요. 선진국에는요, 일본 같은데 나라는 국가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대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자 유럽도 그렇고, 영국, 독일 이런 데는. 근데 교회가 전부 다 문 닫아 버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풍요롭고 잘 먹고 잘 놀고 잘 사는데 계속해서 영적인 문제는 심각하게 이게 오잖아요. 그죠? 우울하고 노이로제, 불면증, 공황증 이래서 여러분들 조현병 뭐 이렇게 요새 뭐 사람 뭐 일가족 죽이고 뭐 이런 나오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잘 보시고 이 창세기 3장에 잡혀서 그래요. 사단에게 잡혀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뭐죠? 아무리 그걸 해도 방법이 없어요. 영적인 문제로 온 거라니까요. 자살하는 것도 영적인 문제가 와야 자살하는 거예요. 아이, 나 사람이다 힘들면, 아, 힘들다. 아, 죽어버릴까. 이거 한번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자살을 못 해요. 사단에게 잡히면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남녀들이 모여가지고 연탄불 피워놓고 왜 죽어?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이게 정상입니까? 그걸 보고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를 뭐 세상이 전부 이렇게 그렇게 풍요롭고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왜? 교회가 영적인 미자비이니까 그들을 살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만이 그들을 살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 속에 그리스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런 모든 것이 보여져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언약 속에 카버넌트, 그 다음에 뭐죠? 비전 다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걸 붙잡고 아,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왜 나를 하나님이 불러서 이 교회에서 이 복음을 알게 해주고 복음을 깨닫고 누리게 해주실까? 저들을 살리라고. 이게 비전이에요. 이걸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을 나의 계획으로 붙잡은 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계획으로 붙잡은 걸 갖다가 뭐라고 한다고요? 꿈, 드림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나의 계획으로 붙잡기만 하면 돼요. 이러면 그걸 말씀으로 붙잡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걸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상대방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을 분명히 주신다니까요. 이거를 보고 뭐라고 하죠? 이미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 자신도 모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힘이 위에서 그냥 뭐 하늘에서 오는 게 아니고 그 말씀 속에서 오는 힘이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힘이 말씀 안에서 나오는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이 힘을 가지고 가서 전달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이게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지요? 살아온 걸 쭉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걸 쭉 봤어요. 내가 복음을 알기 전에는 어떡하든지 돈 좀 벌어가지고 애들 잘 먹이고 잘 키우고 학교 보내고 이게 내 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할 당시에 목표가 있었습니다. 70년도 후반이죠. 그러니까 77년인가 이때인데 목표액이 그때 10억이었습니다. 그때 10억 벌면은 이제 5억만 들여서 건물 사면은 세만 받아도 애들 다 해겠어요. 그럼 지금 몇 년이에요? 지금 40년이 지났잖아요. 그 전에 환산해 보세요. 그게 내 소박한 꿈이었어요. 5억원 가지고 또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사람 좀 살려야 되겠다. 근데 그게 목표였다니까. 그래서 죽기 살기로 이렇게 했어요. 그게 내 인생의 여정이었다니까. 살아온 게. 왜?
가난하게 살아나서 그 산골짜기에서 태어나가지고 살아오다 보니까 목표가 그게 내 인생의 여정이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고 은혜를 하니까 내 인생의 여정이 바뀌었어.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 복음을 모든 내가 아는 사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할까? 이게 내 인생의 여정이라니까. 그게 전하려니까 그냥 전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이 비밀과 축복을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알고 나니까 아,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세계 복음하는 거로구나. 아니 내가 영어도 못하고 뭐 일본말도 못하고 중국말도 못하는데 무슨 세계 복음하래? 말도 안 되는 소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내가 준비하고 있으면은 복음만 준비하고 있으면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요? 내가 말 못하는 줄 알고 통역자를 붙인다니까. 맞습니까? 나는 복음만 준비하고 내가 복음만 누리고 있으면 돼. 주신 거를 하나님이 내가 찾아가 하나님이 주신 거를 정리해서 내 걸로 누리기만 하는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 그전에는 막 열심히 내가 해준 줄 알았어요. 기도도 열심히 하는 건 틀린 거예요. 열심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서 정리해서 내가 가지고 있고 그거를 슬슬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하지 마시고 딱 정리해야 돼요. 말씀을 정리 딱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제도 그 여자 장로예요. 젊은 여자인데 장로예요. 이 장로. 공부할 때 공부 못하는 애들은 어떠냐? 기초가 안 돼 있지 않냐? 공부 잘하는 애는 어떤 애가 공부 잘하냐? 어려서부터 1학년서부터 기초가 탁 됐네. 목사님 맞아요. 지금 RG에 써서 애들을 가르치는데 아무리 얘기도 못 알아듣는다 이거야. 복음도 똑같이 나가니까 탁 깨달아지는 거야. 맞습니까? 뒤에 선생님이 가르쳐 보니까. 그런데 얘가 뭐런 얘기를 하냐면 간증을 하는데 그 RG에서는 굉장히 비싸요. 등록금도 1년에 한 2, 3천 들어갈걸요? 2천만 원 더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2천만 원, 3천만 원 들어가요. 뭐가? 중학교 1학년짜리가 2학년, 3학년 밖에 없어요. 그 돈을. 그런데 거기를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아이들 중에서도 지가 가고 싶어 가서 애들이 있겠어요? 없었겠어요? 별로 없을 거라니까. 저 엄마 아빠가 밀어넣었다니까. 근데 그 속에서도 아이가 불안하고 막 눌리고 이런 애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늘 예수님은 말씀 자체고 하나님은 말씀 자체고 이걸 걔한테 얘기해 줬더니 그게 자기는 충격을 받았고 그게 딱 들어왔대요. 자기 속에. 그걸 했더니 애가 좀 편안하다고 그러대요. 그것도 좋은데 요한일서 3장 8절 그런 애에게는 그리스도가 뭔가를 그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그 설명을 해주라 그러냐. 예, 아 그러냐고. 그것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준데 이 똑똑한 선생을 이 복음 전인데 얘가 그 현장에서 살리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무슨 능력으로 무슨 재주로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비밀을 말씀으로 정리해서 그거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걸 붙잡고 기도했더니 그게 나에게 사실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라. 이거를 그대로 가서 얘기했더니 얘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했더니 현장에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라. 이게 제가 하는 겁니까? 그 친구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아니 왜 말을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 주신 거를 내가 가지고 있다가 누리다가 가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여기에 쓰임받는 걸 보고 CVDIP 5가지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속에 있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에 대신 쓰임받는 사람이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최고의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신 줄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 이거를 못하게 해요. 뭐가? 다른 게 더 바쁘게 해서. 속지만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성삼의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세요. 그러면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자, 마리아에게 역사하고 요셉에게 역사한 그 하늘의 천군 천사가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붙잡고 대상자를 놓고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동원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흑암의 권세가 동시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축복의 사람이라니까. 속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축복을 몰라서 방황하고 갈등하고 흔들리고 고통받는 저들을 살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마음만 먹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응답받고 축복을 누리게 정인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